하도록 하겠습니다. 69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믿음의 사람이었던 베드로, 무리를 걷는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그 베드로도 고난과 시련 앞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험에 든 이유를 본질적인 측면에서 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상적인 측면에서 이제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2가지 얘기하고 내일 1가지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베드로가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삶의 고난이었을까요?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은혜롭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베드로한테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값없이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그 사건이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고난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열심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상숭배를 일삼는 로마 황제로부터 무력으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다시 세울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당시에 열심당파가 꿈꾸었던 그 이상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을 이루어줄 것이라 확신했던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하신 말씀대로 힘없이 끌려가시고 매를 맞으시면서 모욕을 당하는 장면은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고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신념이 무너지니까 그것이 바로 고난이 되었던 것이죠. 십자가 구속의 사건은 예수님께도 고난이었지만 베드로에게도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지만 베드로가 받은 고난은 자신의 신념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면서 겪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성취하면서 받은 고난에는 시험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자기 신념으로 인해 받은 고난에는 시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 베드로가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회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과 자기 신념으로 인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스스로 돌이키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 정욕을 쫓아 받는 고난, 자기 신념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받는 그 고난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받는 고난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구원받은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또한 베드로와 같이 자기 신념으로 인한 고난,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맞지 않을 때 나타나는 고난, 혹은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비롯된 고난을 통해 그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에서 시험에 빠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상적인 측면에서 베드로가 시험에 빠졌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보았던 그 당시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나 간절히 기도한 나머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십자가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던 나머지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얼굴에 핏자국이 맺혀 있었던 그런 얼굴의 모습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스승이 물론 이제 밤이어서 어두워서 잘 안 보였겠지만 뭐 주변에 횃불도 있고 얼굴을 보았을 테니까요. 얼굴에 피가 땀이 맺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고도 베드로는 또 잠이 들 수밖에 없었죠.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시련을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열정에 사는 베드로는 하지만 겟세마네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다라는 의미로 십자가를 대비하는 기도의 동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입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겟세마네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주권 앞에 내 견해와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앞에 겟세마네 기도를 한 것처럼 문제와 사건을 만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은 전혀 다른 데 있는데 나의 뜻은 이것이야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전혀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뿐이죠. 베드로는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기도하라의 본질적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한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 선포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어제 어떤 분하고 한번 상담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당신이라고 하진 않았죠. 누구누구 집사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인들은 생활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생활의 기도, 교제를 할 때도 생활의 교제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만 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눈다고 하는데 지식적으로만 나누어서 적용이 안 되는 부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게 먼저 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것이 믿어졌는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했더니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고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고 이러한 적용점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 두 가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 받은 말씀으로 내가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생활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교제이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는 생활은 있었지만 신앙이 없었던 것이죠. 잘못된 믿음으로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보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전혀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는지, 왜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기도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왜 그런 응답이 없는지, 왜 삶의 문제는 자꾸 점점 더 어려워지는지,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으되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뜻이 일치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에서와의 재해 앞에, 문제와 사건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야곱 또한 베델에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베델에서 약속해 주신 여러 말씀들을 붙잡고 야복나루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결과 분이엘 대신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자신의 이름을 바꿔 부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나서 두려움 없이 에서를 만나러 갈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죽이러 온 것 같은 에서가 수백 명의 군사를 몰고 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 너무나 큰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수십 년 전에 그 말씀으로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게 들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바로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서 그 또 증거로 환도뼈를 치고 나는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니와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축복일까요? 그때 해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나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라고 했던 그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 또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겟세마네의 기도, 야복나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지 못한 교제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에 든 것입니다. 베드로는 악한 계집종과의 교제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제는 믿음을 성장시키지만 악한 교제는 시험에 들게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좀 더 자세히 있어서 마가복음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혹은 65절에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의 얼굴을 뺨을 때리는 그 하속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가 멀찍이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에게 끌려간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속들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온갖 부정적인 말과 심한 욕설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 안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신념이 무너진 채 또한 자기가 평생 동안 따르던 그 예수님이 힘없이 매맞는 장면을 만약 혼자 보고 있었다면 그렇게 심한 저주의 말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십자가의 끝까지 쫓아갔던 자기보다 나이 어린 요한, 그 요한과 같이 있었다면 오히려 마음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심한 욕설을 내뱉고 온갖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하속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시험 들 사람은 가만히 보면 시험 들 짓을 하고 다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만 쫓아다니는지, 어쩌면 그렇게 교회에 대한 확신, 목회자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만 쫓아다니는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돌이켜서 내가 시험에 들고 있고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을 쫓아가고, 비록 내가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느낄지언정, 내 수치가 드러날지언정 그에게 말씀을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듣고 교제를 하고 나면 그 한 번의 교제로 살아날 수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교제가 안 되는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서 있는지 참 제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에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식적으로 교제가 있는 자리에 나를 이제 갖다 놓는 거죠. 그 자리에. 그럼 거기서 들었던 말씀으로 내가 쉽게 회복이 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제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좋지 못한 교제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는 말까지 쏟아부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66절에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하면서 계속해서 비자가 쫓아와서 네가 바로 예수 함께 다녔던 자가 아니야 라고 쫓아오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시험에 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본질적인 측면에서 현상적인 측면에서 나누었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첫째,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그 기도를 먼저 하지 않으면, 둘째, 좋지 못한 교제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의 교제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제권인가? 목회자가 보기에 좋은 교제권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배운 교훈을 잘 적용해야겠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으며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과 삶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도록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험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통해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과정임을 바로 알고 시험에 든 지체가 있다면 기도로 덮고 또한 위로와 격려의 교제를 통해 시험의 때를 지혜롭게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하는 여러 형제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